세상이 많이 변해가고 있죠. 지금 또 이란과 이스라엘과 미국은 또 전쟁을 그냥 선포하고 저렇게 어려운 일을 행하고 있고 아침에 어떻게 우연히 보다 보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기도하는 모임이 있더라고. 그 기도하는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들을 다 불러서 이렇게 이제 같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제 성경 역사가 다 전쟁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이 지금 일어나는 일을 이제 하나님께 고하고 또 이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선하게 이제 이길 수 있도록 이제 해달라고 그런 이제 기도를 하는 내용을 이제 듣게 됐는데 그래도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어쩌니 저쩌니 해도 그 항상 성경을 들고 얘기를 하고 성경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서 통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기독교 역사가 200년이 넘는 미국의 역사가 200년이 넘는데 그동안 그 청교도들에 의해서 미국이 세워지고 그 미국을 이제 그렇게 이끌어온 게 전부 그 기독교적인 그런 신앙심 때문에 그렇게 세워졌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역사는 살아있지만 역사는 변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의증교회 역사를 보면 의증교회가 세워지고 그 역사는 지나갔지만 현재도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의증교회를 우리가 이제 끝까지 지키고 이렇게 이제 가는데 우리가 변하지 않고는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고 이걸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변해야 된다. 변해야 되는데 변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옛 하늘과 옛 땅을 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돼서 눈물과 고통이 있는 세상에서 너희가 살고 있지만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세계로 너희를 이제 안내해 주겠다고 하신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 눈물도 고통도 없는 세계로 들어가려면 우린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면 그런 세상을 만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거죠. 지난주에 시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자가 될 자가 누구냐 이렇게 이제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거룩한 산에 오를 수 있는 그 자격에 그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내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산에 반드시 올라가고 거룩한 자가 돼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그 말씀들을 지키고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지 않고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곳에 거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을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가 이제 느닷없이 또 마태복음 말씀을 보게 됐어요. 미국에서 김경순 전도사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 오기 전에 문자가 와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이제 문자로 보냈는데 어저께 다시 또 전화가 왔어. 사실은 그 말씀을 우리 아들한테 전해주기 위해서 목사님한테 여쭙습니다. 이러고 이제 아들이 큰아들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해요. 근데 작은 아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
갑자기 엄마 나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전화가 왔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잘 때는 가위가 눌리고 귀신이 이렇게 막 자기를 잡아가려고 그러고 막 그냥 그렇게 이제 힘들고 또 막 자살까지 이렇게 유도를 한대네. 그 귀신이.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어머 그래. 엄마가 이제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가 이제 때가 됐나 보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됐나 보다. 이제 하나님 곁으로 이제 네가 와야 되는데 엄마가 전하는 말씀은 네가 듣기가 어려우니까 너는 아직도 애굽교회가 뭔지도 모르니까 일단 애굽교회부터 가라. 그리고 이제 형이 다니는 교회를 이제 거기 목사님을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해줬나 봐요. 잘 이제 이끌어 달라고. 그래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다고 목사님 그래도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됐다고. 그리고 전화가 왔어. 그래서 잘하셨다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말씀 받아가지고 어떡해. 그래도 이제 애굽의 신앙생활을 조금 한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엄마가 또 이끌어주고 그러면 되지. 잘하셨다고.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그래. 거기 미국에 있을 때 그때 중국에서 전화가 왔잖아요. 전화가 와가지고 그 왕민이 원영촌이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괴롭힌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고통을 받는데 힘드니까 이제 철이한테 치료를 받으러 왔어. 치료를 받으러 와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는 도중에도 막 괴롭고 힘드니까 전화를 한 거야. 우리한테다. 우리가 마침 그때 이제 처 목사님도 계셨고 저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 귀신을 이제 쫓아내야 되는데 안 나간다는 거야.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그 뭐 기도가 딴 게 아니야. 이제 처 목사님이 날더러 기도를 하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용천아 너 왜 그 왕민이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왕민이를 괴롭히냐. 어서 나가서 너 갈 곳으로 가야지. 응?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떠나라. 그 순간에 나가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금방 이제 나갔다고 이제 또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그걸 김경순 전도사가 다 이제 보고 같이 이제 봤으니까 그때 그걸 봤기 때문에 자기 아들도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 기도할 테니까 전도사님도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아들을 잘 이끌어 주라고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끝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이시는 거야. 그 전에. 그래서 이제 갈릴리에서 그 표적과 병을 고치고 이런 표적을 하고 갈릴리에서 유대 땅으로 건너와서 지금 이제 유대 땅에서 이제 와가지고 있는데 또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야. 이 장면이. 그 이제 찾아와가지고 다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막 이제 이러는 거지. 근데 이제 어린애들도 오고 막 이렇게 오니까 어린애들이 오지 말라고 그러고 막 제자들이 이렇게 하니까 그러지 말아라. 천국은 어린아이들이 갈 곳이니까 걔네들도 이제 기도해주고 할 테니까 데리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들을 다 이제 안수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제 거길 또 떠나신 거예요. 떠나셔서 이제 여기 계시는데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야. 응?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오리까?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부자 청년이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쭉 이제 그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귀신들도 떨고 떠나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아무리 그걸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야.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예수님은 벌써 이제 성령이 임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아직 이제 그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이제 그게 안 되는 건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지. 준비만 되면 누구든지 다 이렇게 기도하면 떠나가게 돼 있고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적과 이적도
이게 무시하지만 그때 그 상태에서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표적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표적을 영원히 행하신 게 아니라 나중엔 그걸 다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제 그들을 인도하고 이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이제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역사가 바뀌고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바뀌지 않으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바뀌지 않으면 늘 죽어있는 상태야. 죽어있는데 죽어있는 게 뭐가 변화가 일어나? 안 일어나지.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야. 이런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이런 표적이나 이적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도 행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에 이르느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다. 나한테 왜 선하다 그러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가 선하다 그러질 않고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다. 그러고 이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한 분이시니라. 내가 여기서 이게 중요해요. 이 말씀이.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생이 먼저가 아니라 생명이 먼저야.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그 생명이 장성해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청년은 벌써 영생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청년한테 영생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걸 질문했지만 생명. 구원을 얻으면 이제 생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야.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들어가려면 첫째 행해야 될 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야. 계명? 그럼 나는 이미 이 계명을 지키고 있었는데 무슨 말씀인가? 그리고 이제 다시 질문을 해요. 가로되 도대체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지금까지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다시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그리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계명 중에 첫째, 살인하지 말라. 둘째, 간음하지 말라. 셋째, 도둑질하지 말라. 넷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면 이걸 이 부자 청년이 다 지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계명은 부자 청년이 지킨 계명은 외적으로 지켰다는 거야. 외적으로 지켰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내적인 그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명을 외적으로 지식으로 알아서 알고 있는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지키지 않은 거거든요. 이것을 내적으로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실행했을 때 그 계명을 지켰다고 인정하는 건데 지금 이 부자 청년은 내적인 그 계명은 알지도 못하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들이 외적인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이제 내적인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존재 발견을 하는 것은 뭐예요? 내적인 계명을 지키고 변화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존재 발견도 안 된 상태야. 지식으로 듣고 배우고 그래서 외적으로 지켰고 그것을 이제 뭐 이웃 돕기 하고 여러 가지 했겠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한다 그러고 선한 일을 한다 그러고 했겠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거고 하나님은 더더욱 인정하실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시해야 될 게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자, 여러분.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자기는 절대로 사람을 안 죽였다는 거거든. 근데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이 그 사람을 죽이고 살인한 걸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거듭나지 못하고 내가 살아나지 못했다면 나는 살인하고 있는 거야. 내가 살아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옛사람으로 그냥 머물러 있다면 나는 나 자신을 살인하고 있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계명을 못 지키고 있는 거야.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부르실 때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살리려고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아직 죽은 자야. 죄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 아직 내가 죽은 자 가운데 있어. 그러면 뭐예요? 내가 아직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지 못하고 나를 죽이고 있다는 거야. 그럼 그게 살인자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여기까지야. 이렇게 깊이. 응? 그래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돼야 돼. 거듭나야 된다는 거야. 안 되면 스스로 살인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부자 청년이 지금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도 그래. 지금도 나도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게 오판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까지 깊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간음하지 말라. 자, 간음하지 말라는 이제 여기 위에 보면은 모세가 이혼 중서를 써서 이렇게 여자를 버리게 했는데 여자가 간음하지 않았는데 버리면 그게 죄거든요. 그게. 그랬는데 모세가 이제 워낙에 인간들이 강팍하고 악해서 그런 이제 이혼 증서까지 써주고 그렇게 이제 버리라고 그랬다는 거야. 간음도 안 했는데 그렇게 응? 그러니까 강팍한 거.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강팍한 그런 마음들이 그게 벌써 이미 간음했다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이게 다 일맥상통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십계명도 이제 그런 쪽에서 우리가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나 외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누구야? 나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만들어 놓고 내가 왕노릇하면 그게 다른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그것과 똑같은 일맥상통하는 말씀이란 말이야 이게. 그러면서 우리가 전부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거 간음 아니야? 그지? 내가 진짜 변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게 진정한 사랑이지. 근데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그건 간음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그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도적질 하지 말라. 이것도 똑같아. 도적질. 내가 누구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것이야. 그런데 나는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 내 것으로 살아? 내 것으로 살잖아. 내가. 그러니까 내가 내 것으로 사니까 벌써 도적질하고 사는 거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은 나를 은혜를 입혀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지난번에 그랬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준다. 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살려주고 은혜를 주는 건데 내가 나를 위해서 살고 내 욕심을 위해서 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사는 거죠. 우리가. 죄를 계속 범하고 또 범하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영적인 부분이 보면은 굉장히 예민하고 세미한 거야. 근데 이런 걸 모르니까 우리는 내 맘, 내가 알지. 나 그렇게 잘 살면 됐지. 이렇게 자기한테 타협을 하고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고.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내가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사는 입장인데 무슨 말을 해? 어떤 말을 해도 이거는 거짓 증거가 되는 거야. 그지? 내 속에서
이미 그런 범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 증거. 그러니까 거짓 증거는 뭐냐면 내가 아직 죄인인데도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고. 나는 아직 죄인인데 내가 의인처럼 살아. 그러면 이게 거짓 증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지금 다 알고 있냐면 모른단 말이야. 아직 내가 나를 아는 것은 잘 알지만 하나님을 아는 건 모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도 우리는 수시로 얘기하고 살잖아요. 이게 거짓 증거야, 다. 그러니까 참, 이거를 이해하려면 여기 이제 앞에 가면은 이제 너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내가 하겠다 그러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고자에 대한 얘기야, 고자. 고자에 대한 얘기를 해. 근데 이 고자가 뭐예요, 고자가? 응? 씨도 없지만 그 고자는 아무 행사를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러면 옛날에 우리 궁궐에서 뭐 넷이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냥 고자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자가 여러 가지 고자가 있는 거야. 응? 엄마의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된 고자가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자가 있고, 또 이제 부모로부터 이제 된 고자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고자가 있어. 그러면 고자는 뭐야? 씨가 없어서 할 수가 없잖아. 왜 그러냐면 그 고자는 나 한 영혼을 구원시키기도 힘든 거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도 내가 힘들어. 그러니까 다른 걸 못해. 응? 뭐 옆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을 돌볼 수가 없어. 왜? 내가 지금 문제인데, 내가. 그러니까 나는 그 일을 할 수가 없고 나 하나 영혼을 이래도 구원시키고 가고자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가 고자야. 그런데 그것이 나쁜 거냐면 아니라는 거야.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뭐 100명을 구원시켜야 된다. 지금 저 세상 교회는 100명이 문제야. 1000명, 10,000명 그냥 믿기만 하면 다 구원시키잖아. 근데 그게 다 뭐예요? 그렇게 구원시킬 수가 있어요? 못한단 말이야. 나 한 사람 구원시키기도 이렇게 힘든데, 응?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100명이고 1000명이고 그걸 하느냐 말이야. 응?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고자된 자가 많은 거야. 자기 한 영혼을 그냥 깨고 부수고 이렇게 가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려운 길을 이제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5번째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거는 학교에서도 가르쳐주고 일반인들이 다 알아. 그래서 부모 공경하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어. 근데 지금 성경에서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아니야. 그 부모는 우리가 이미 공경하고 살잖아. 근데 어떤 것을 공경하라고 그러느냐면 영적으로 말씀을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너를 살려내면 그게 부모야. 영적인 부모. 그러니까는 그게 영적인 부모지만 이제 육신을 가지고 이제 영적인 일을 하는 육신적인 이제 그 육의 부모가 아니라 이제 그 혼적인 거를 거듭나고 영적인 걸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낳아주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 일만 스승은 많지만 아비는 적다. 그 사도 바울은 자기는 아비다 이거야. 정말 그 많은 서신서를 쓰면서 자기는 낳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제 입장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을 낳고 싶지 여러분을 가르치고 싶진 않아. 여러분을 정말 말씀으로 낳아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서 영생으로 가는 길을 안내해 주고 싶은 거야. 바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야. 부모를 공경하라.
그 왜 그러냐면 공경 받으려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도 이거야. 다 어떻게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도 다 이게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의미야. 순종하라는. 그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영접 안 하면 살인하는 거가 되고 또 이게 그다음에 간음하는 게 되고 도둑질하는 게 되고 이게 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아서 이 길을 가는 거지 여러분 자신이 깨닫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부모로 예수님 자신을 부모로 생각하고 이렇게 공경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래서 여기 네 가지는 이제 전 계명이고 이게 이제 새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게 이제 이 계명으로 이제 새 계명으로 주어진 거죠. 근데 그 부모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잠언에 보면 나와요. 부모가 어떻게 나오느냐면 진리는 너의 아비고 법은 너의 어미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법과 진리를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 안에 말씀을 공경하는 거고 우리는 말씀을 공경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란 말이야. 응? 이렇게 이제 그 순서가 있는 거야. 육신의 부모도 당연히 공경해야 되고 혼의 부모도 공경해야 되고 영의 부모도 공경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공경을 하는 거야. 우리가 상태대로.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20절에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자기는 이미 이거 지키고 행했다 이거야. 그런데 그러면 내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데 아직도 내가 뭐가 부족하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응?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자, 네가 그러면 그렇게 다 이제는 지키고 행했다는 그것을 가지고 너 그러면 그걸 다 이제 나눠주고 와라. 그러면 네가 이제 그거 다 나눠주고 이제 빈털터리로 오라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다 버리는 거죠. 그걸 하고 오라고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게 아까워서 돌아가는 거야. 돌아가. 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 재물은 여기에 지금 청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은 돈이 아니라 말씀의 재물이야. 그게 이제 부여하고 부하고 자기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다 나눠주고 버리고 오래니까 얼마나 근심이 돼. 그래서 결국 떠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다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부자는 그걸 가지고 못 버리면 천국 못 간다야. 여기서 우리가 왜 버리고 죽어야 되고 부인해야 되느냐면 이걸 가지고는 뭐가 그동안 신앙생활 해왔던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있으면은 이거 가지고 못 가. 이걸 다 버려야 가. 근데 이게 우리에게 주는 얼마나 큰 교훈이야. 어? 야, 나는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질 않잖아. 이미 많이 들었잖아. 근데 오늘 내가 이걸 보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감흥은 달라. 정말 왜 너희에게 버려라 죽어라 했느냐가 여기서 나와.
어? 이거를 우리가 했을 때, 이거를 우리가 버렸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야. 보화는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데 이 보화를 얻지 못하는 것은 바로 내가 아직 부자야. 가지고 있는 게 많아.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 부자 청년처럼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 어떻게 해요? 내 것이기 때문에 못 버려. 그게 하나님의 것이면 왜 못 버려? 어? 버리면 또 주실 텐데. 그러니까 이게 내 거야, 내 거. 내 거니까 못 버려. 아까워서. 하나님의 것이면 버릴 수 있어요. 버리면 준대는데 보화를 준대잖아 지금은. 근데도 우리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버리면 사는데. 김경순 전도사가 그 말씀을 저한테 물었는데 제가 그 말씀에 그거를 더 이해하고 여러분에게도 전도사님에게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고 그 청년은 이제 그 재물 때문에 버릴 수가 없어서 돌아갔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 그 부자가 못 들어가는 거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세요. 부자가 너희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하신대. 제자들이 심히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 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자, 약대는 약대를 낙타라고 했을 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뭐 1000만 번 재주를 부려도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거야.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근데 그놈의 약대를 어떻게, 그 이제 설명을 제가 과거에도 한 적이 있었어. 우리가 존재가 깨지고 부서지고 죽고 그러면은 가루 에바처럼 작아지면은 바늘기가 뭐 아무리 작아도 글로 수십 개씩 수백 개씩 들락날락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깨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결국에 가서는 죽어야 산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누누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듣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론적으로나 생각으로는 가능하지만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 이게 또 여러분이 죽고 싶다 그래서 죽어지고 깨지고 싶다 그래서 깨져지냐고. 이게 안 되지. 또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살아가는 것마다 죄잖아. 생각하는 것마다 죄고 욕심이고. 내가 근본적으로 욕심의 본체니까 내가 살아있는 한은 욕심 부리게 돼 있고 죄 짓게 돼 있고 그렇게 살게 돼 있는데 이놈을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야. 응? 도무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거야.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는 아주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한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말씀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보게 된 거야. 그래서 야, 전도사님이 나한테 전화하길 그 얘기를 하길 참 잘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도 들어야 되고 나도 봐야 되고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보게 됐는데 이걸 보다 보니까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이 다 이해가 가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하나 들어서 내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우리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생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전생부터 전전생부터 그 전전생부터 우리가 살았었어. 근데 그때부터 계속 우리는 돌고 돌아서 오늘 여기 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죽으면 또 윤회돼서 다시 내생으로 이렇게 또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죄가 다 사해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면 우리는 절대로 윤회되지 않아. 그러나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아직도
부분적으로 해결하고 가고 있다면 또다시 윤회돼서 우리는 또 이 길을 걸어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우리가 지금 여기에 서 있고 이걸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냐 이거야. 이걸 모르고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데 이걸 찾아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걸 이제 부여잡고 준비하고 죄를 점점 이제 씻어가지고 또 더 좋은 내생을 바라보고 또 더 좋은 정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자체가 희망이야. 응? 인생 자체가 우리에게는 소망이고 희망이란 말이야. 우리에게는 바라볼 곳이 있으니까. 내생도 좋다. 영생도 좋다. 응? 그러나 마지막은 영생이지만 설령 아니라 할진데 그래도 내가 여기서 준비한 만큼은 내가 다시 돌아올 거니까. 응? 그때 나를 또 만나면 복이지만 만날 수 있을지 그건 또 의문이고. 그러니까 이런 게 참 현실적으로 이런 걸 이해하고 알 수 있다는 것은 이게 대복이에요. 어떻게 이런 걸 알아? 기독교인들이? 신천지인들이? 통일교인들이? 몰라요. 이거 절대로 몰라. 알 수가 없어. 그들은 지금 영적으로 욕심이 꽉 차가지고 전부 그냥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 아니야. 내가 볼 땐. 그래서 여러분이 복되다는 거야. 야, 그러니 우리가 지금 약대만한 존재인데 바늘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깨지려고 그래도 안 깨져. 버리려고 그래도 안 버려져. 이놈을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사람으로는 못하고 이제 말씀이 이제 하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그렇게 살자고 우리가 누누이 얘기는 했지. 근데 이런 말씀이 여기 있는 줄 알았어? 김경순 전도사 때문에 이걸 보게 된 거야. 응?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가만히 그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아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야 된다는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거기를 들어갑니까? 우린 도저히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다 절망에 빠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예수님한테 질문을 한 거야. 베드로가 그냥 급해가지고 이렇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 10지파라고 나와 있네요. 이스라엘 12지파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아주 얼마나 진실을 얘기하고 싶으셨으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자, 여기서 세상이 새롭게 되는 거야. 세상은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이야. 존재야. 근데 그 존재가 새롭게 된다는 것은 거듭난다는 걸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서 거듭나게 되면 너희가 거듭나게 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면 너희들은 어떻게? 새롭게 됐기 때문에 12지파로 내 곁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너희가 그렇게 됐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소망적인 말씀이냐 말이야.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너희가 그렇게 좌절에 빠지고 그러지 말고 듣고 순종하고 가다 보면 너희가 변화되고 새롭게 될 때 그게 이제 예수님의 영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그러니까는 이게 사실적인 얘기야.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변화가 돼. 그래서 이제 12제자처럼 이제 사도가 될 준비가 돼. 그러면은 어떻게 돼? 그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가르쳤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입혔기 때문에 변화가 됐으니까. 그죠? 그게 사실이잖아. 세상에서 가르침을 받는 은사한테도 평생을 그 은혜를 못 잊어서 찾아다니는 경우가 있어. 뭐 안 그런 사람이 더 많지만. 그렇잖아요. 사람 됨됨이가 된 사람은 그렇게 살더라고. 그런데 이와 같이 아니 내 생명을 거듭나게 했고 새롭게 나를 만들었다 이거야. 그러면 그게 문제야?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그게 영광이라는 거야. 이게 말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었잖아. 그지? 이게 도대체 이게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뭐 나도 그런 때가 있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지금도 또 보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야. 내가 이해가 되니까 이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이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거야.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지. 그러니 이게 복된 자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응?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야. 성숙해지고. 그래서 29절을 말씀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라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니 또 이건 또 뭔 소리야 이거. 환장하겠네 진짜. 이거를 영적으로 이해를 못하면은 가정 파괴범이야. 가정 파괴범. 그래가지고 뭐 집을 떠나야 된다 그러고 말이야. 자식도 버려야 된다 그러고 이러고 살아. 이거 진짜 한심한 얘기야 이거. 응? 이건 뭐냐면은 이제 내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을 다 버린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나를 믿고 목자로 믿고 따라. 나중에 또 목자가 부모가 돼. 그지? 나를 낳아준 부모가 돼. 근데 그 부모도 버려야 된다는 거야. 그 부모도 떠나야 돼. 그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뤄야 되는 거야. 신부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부모 또 이 형제들 뭐 서로 그냥 그것도 다 그냥 홀로서기가 되는 거야. 홀로서기가 돼야 돼.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그게 끊어졌다고 그래서 마음에서 끊어졌다고 그래서 또 이게 뭐 영원히 끊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게 지속되는 거야. 그러나 외적으로 너무 그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 치우치고 그런데 매여지고 이러니까 그걸 끊으려는 거야. 끊으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인간관계 주와의 관계 뭐 마지막에는 거기 가서 그것까지 다 이제 끊겨야지 보화가 나타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육신적인 존재들은 어떻게 해? 집 나와야 되고 동기간 버려야 되고 자식도 버려야 되고 이웃도 버려야 되고 다 버려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신천지에서는 그래서 집 떠나서 집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거기 가서 살잖아. 얼마나 이게 왜곡된 거고 무서운 거야. 이렇게 잘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이게 다 도적질이고 살인하는 거고 이게 다 간음하는 거고 거짓 증거하는 거야. 이게 다. 이해가 되죠?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아는 거야. 이제 알았으니까 우리는 단 사람 구원받기 위해서 정말 혼신을 다하고 내 존재와 싸워서 나를 그냥 괴멸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내가 거듭나는 거. 그거야 그것만 하면 돼. 응? 그렇게 살려는 거야.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워. 힘들고. 응? 너무너무 하기가 힘들잖아. 그런데 그렇게 다 버리면은 영생을 이제 상속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배도 받고 상속. 그러면서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먼저 된 자는 육신에 속한 자야. 나중된 자는 영에 속한 자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많이 얻고 가지고 소유하고 커도 결국은 그거는 나중된 자에 못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는 먼저 된 자는 죽어야 되고 나중된 자가 살아야 돼. 여기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게 뭐냐면 26절의 말씀이야. 이게 아주 중요한 거야.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존재 발견을 아무리 죽었다 깨나도 내가 제대로 안 되잖아. 내가 죽이려고 해도 안 주어지고, 내가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안 질 수도 없고, 맨날 이렇게 하잖아. 근데 이게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말씀을 의지해야 되고, 정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만이 모든 게 해결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새롭게 돼서 하나님의 정말 함께 영광으로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어쨌든 이 마태복음 19장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훈을 하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